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홀리바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남유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미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광경을 지켜봤기 때문에 오홀리바는 오홀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홀리바가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네, 하나님이 오홀리바를 너가 사귀다가 헤어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너를 멸망시키겠다, 너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에워쌀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려고 할 때 공포 분위기만 조성해서 그냥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빠져 죽거나 하늘로부터 역병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아니하면 낫지 못할 정도로 하시거나, 아니면 몇십 년 몇백 년 포로가 되게 하시거나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악함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버려두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강대국들, 그들이 사랑했던 풍요의 신들에게 그들은 절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또 지은 그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를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진노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들을 가지고 당장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그 죄를 붙들고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 나에게 풍요를 줄 것만 같고 나에게 평안을 줄 것만 같은 그것들에게 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동을 모두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행위는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예언받았을 때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방 나라를 의뢰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홀라가 받았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잔은 무엇이냐 하면 진노와 징벌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형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했으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손에 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오홀리바 남유다도 그의 형의 길을 따라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네, 성경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네, 사사기가 대표적인 책이긴 하지만 사사기 말고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매번 그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매번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의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에스겔은 음행의 일, 음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발을 거치고 또 그 땅 자신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 앞에 한 발을 거칩니다. 이것 또한 음행하는 일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행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또 애굽 노예 시절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 40년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그때마다 쓴물을 달무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채찍질하셨고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를 바라셨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들의 길을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멀도록 스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몸에 체감될 때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순간이 와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포와 멸망을 마주해야 그들은 화들짝 놀라 악행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이미 늦게 됩니다. 우리는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을 대신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따르고 의지하는 이 오홀리바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들어야 될 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이 오홀리바 같은 그런 태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간사함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들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가 미혹하게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연약한 육신, 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겸손한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징계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삶의 작은 일에도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